존귀하신 하나님, 이 새벽 침묵과 고요함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오직 주의 말씀에 집중하여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아뢰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7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어리석은 비둘기 비유를 통해서 아수르와 동맹을 맺은 채 끌려가면서도 또 애굽을 오매불망 바라보던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능력을 잃어버리고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이 땅의 권세와 세상의 방법을 의지했던 그들은 결국 그토록 원하던 평안도 힘도 얻지 못한 채 멸망의 길을 재촉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속이는 활의 비유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진단하고 계십니다. 활은 주인이 쏘는 곳으로 날아가야 정상입니다. 그것이 멈춰지는 관역이든지 또 움직이는 표적이든지 간에 쏘는 사람이 의도하는 곳에 정확히 맞아야 활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같은 이치에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활을 들어서 쏘셨는데 화살이 휘어서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속이는 활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활인데 활 시위를 당기는 하나님의 의도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삶의 변화가 없는 불성실한 회개와 그 회개의 목적까지 망각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드러내는 비유입니다. 호세아서 6장 앞장의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회개는 그 내용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매를 드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진 또 진실한 내용의 회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니 그들의 회개가 불성실하고 또 회개의 목적을 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그들의 회개의 문제점은 읽으신 말씀처럼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진심이 없는 회개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들은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시편에서도 다윗이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기도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침상은 다윗의 이 침상처럼 회개의 침상이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는 제사가 얼마나 음란했는지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주석에 의하면 바알의 제단 바로 곁에 침상이 여러 개가 놓여 있는데 거기서 풍요를 기원하는 기도를 드리거나 또 난잡한 성행위를 하면서 그런 풍요를 기원하는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외견상 진실된 회개로 보여지는 그들의 모습이 실제로는 자신들의 욕망이 성취되기를 기원하며 애타는 몸부림을 친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틀리지 않았음을 이어지는 14절 본문에서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슬피 울부짖었던 이유가 바로 14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곡식과 새 포도주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농경사회인 가나안 땅에서 곡식과 새 포도주는 경제적인 안정과 또 물질적인 풍요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 지금 북이스라엘이 회개를 합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아니고 우리 좀 먹게 살게 해달라. 또 세상 사람들이 다 누리고 사는 것, 그러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 우리도 좀 누리고 살게 해달라. 또 바알을 섬기는 저 미개한 가나안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잘 돼야 하나님의 면도 서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통해서 나누게 하실 만큼 넉넉히 주시기도 하십니다. 15절 말씀이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팔을 연습시켜서 힘있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 때 세상의 어떤 것보다 부요하시며 풍성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산다. 이것을 보여주시고자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가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을 누리는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울부짖으며 회개해야 할 내용은 그리고 그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호세아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죄라는 것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만이 회개라고 말씀합니다. 회개의 내용과 목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자신의 회개를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나의 회개가 진정으로 죄로 인해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인가?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 죄에 대한 슬픔 때문에 회개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죄의식이나 수치심, 슬픔을 아무리 느낀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속이는 활의 비유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죄를 뜻하는 헬라어 하마르티아도 그 어원이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간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과 나의 방식과 나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상실한 인생은 어떤 노력과 수고를 다하여도 결국 관역에서 빗나가는 허망한 인생일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는 반드시 수치가 따라옵니다.
16절 말씀이죠. 합독하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결국 속이는 활과 같은 북이스라엘이 그 불성실한 회개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죠. 아수르와의 동맹을 저버리고 그렇게 어리석은 비둘기의 모양새로 애굽과 동맹을 맺은 북이스라엘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애굽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지켜보면서 사실 코웃음을 치면서 비웃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간보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걷어차버렸던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그들이 당한 수치가 바로 거짓되고 불성실한 회개로 말미암아 주어졌던 죄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회개를 회복해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나는 것을 슬퍼하기보다는 곡식과 새 포도주를 얻기 위해서 얼마든지 울부짖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두고 회개의 기회를 차일피일 미룰 수도 있는 게으른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에 대한 슬픔보다는 당장 눈앞에 매가 두려워서 울부짖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더 이상 이렇게 속이는 활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겠다는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더 이상 내가 소통하던 사람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겠다고 하는 결심인 것입니다. 이 시간 나의 믿음과 삶의 관역이 과연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속이는 활과 같은 우리의 불성실한 회개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아버지 앞으로 진정으로 돌아오는 것만이 회개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얼마나 느끼든지 또한 죄의식을 얼마나 가지든지 또 그것을 얼마나 슬퍼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이 아버지께로 돌이키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말씀 앞에 정직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불성실한 회개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진실한 회개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곡식과 새 포도주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시며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